오늘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텐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식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부에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그들이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뒤에 화면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컴퓨터 상으로서 좀 아직은 좀 기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성전이 좀 낡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하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는 시간 또 저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레벨업을 하고 버전을 또 바꾸고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제 화면 뒤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걸 함께 같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함께 삼아보려고 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재정이 빨리 해결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하나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힘써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자,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과 전문인 정석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결혼할 사람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 결혼에 대한 고민을, 결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할 사람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거기 이제 5가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어도 사랑스러워해야 한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이라도 사랑스러울 수 있대요. 두 번째, 30년 동안 같이 손잡고 산책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60년쯤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다 끌어안는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지금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사랑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살아야지. 많이 위험한 도박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 배우자가 사위나 며느리로 온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애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연애를 통해서 얻는 거하고 결혼을 해서 얻는 거하고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자식같이 며느리같이 또 사위 같다 할지라도 끌고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 다섯 가지 내용이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이 정도 되면 좋은 사람 고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사실 얘기 나오는 것은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씌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것을 내가 품에 안고 끌어안고 또 그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것들이 쉽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이걸 감당 못해 잘라내기만 바쁠 텐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설사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을 같이 손을 흔들어 또 표현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 사랑 얘기를 또 이 사랑 얘기를 첫 번째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 서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사랑을 하는데 뭔가 불안해하게 사랑하는 간달간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43장 앞에 초반부의 내용에 보면 야곱의 가족에게 이제 문제가 닥쳤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바로 기근이에요. 굶주림이죠.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단지 오늘만 배고픈 게 아니라 이게 얼만큼 더 가야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하자면 이 기근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7년이죠. 7년을 가야 돼. 이게 2년째예요. 지금 나온 게. 지금 2년째니까 앞으로 5년은 더 가야 돼요. 물론 야곱의 가족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야곱의 가족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매년마다 살았던 거지. 요셉과 그 이집트에 있는 바로 정도만 7년이라는 걸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첫 해 기근이 났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양식을 사왔습니다. 양식을 사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왔죠.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뭘 전제로 깔고 왔어요. 그 사실을 야곱과 형제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 지금 애굽으로 다시 구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문제가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을 분명히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너희들이 내려올 때. 근데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신약이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알고 있겠죠. 불안합니다. 아버지한테 또 베냐민 얘기가 어떻게 꺼낼까. 야곱도 그 내용을 알아요. 야곱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서 식량 구해와 42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면서요? 베냐민 얘기는 쏙 빼고. 베냐민을 보내는 거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보내기 싫으니까 베냐민 얘기 쏙 빼고 야 가서 빨리 애굽에 가서 식량 좀 구해와.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자식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얘기를 꺼내야만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먼저 식량이 떨어진 걸 알고 얘기합니다. 가서 식량 좀 구해와.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 얘기 쏙 빼고 니네들이 가서 식량 구해와. 베냐민은 데려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43장 앞에 초반부에 그 연구에 대한 실랑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이제 도착을 하죠. 딱 도착하면 이제 총리나 또는 뭐 신하들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형제들이 저기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총리 관저로 끌고 데려가요. 네.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왜야? 야, 뭐야? 나 분명히 지금 쌀 사러 내려왔는데 식량 사러 내려왔는데 지금 갑자기 총리 관저로 가지. 요 총리 관저에 식량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총리 관저로 데려가. 그것도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잘 모시고 가. 모시고 가는 도중에 보니까 시므온도 저기서 오네? 우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다 같이 보이네? 우와, 반갑다, 잘 지냈어 막 했는데 지금 총리 관저로 가는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를 보면 뭐예요? 요셉의 명령대로 잔치상이 베풀어지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잘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닌데 내가 갑자기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 뭐지? 왜 이래? 이러면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형제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입에서 막 이게 주저주저리 막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자. 이 사건을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를 억류하고 노예를 삼으려 하는구나.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걸 경험했어요. 형제들은. 언제 경험했을까요? 22년 전에. 누구를 팔 때?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 때. 억류하고 그 동생을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던 미디아 상인에게 팔았던 그 꿈을 그대로 자신들이 경험하는구나라고 이번에는 우리가 노예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변명하듯이 주저리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번 양식을 받아갔는데요 여관에 가서 자루를 풀었더니 그 위에 돈이 있더라고요. 우리 돈에 그 출처도 모르고 아무도 돈을 넣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기도 뭐해서 그 돈 그대로 여기서 가져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살 돈도 가져왔어요. 제발요 저희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의도적으로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주저리 얘기해요. 왜 누가 이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끌려가는 형색이 자기들이 그게 몰려가는 형색이 정말 불안하니까 주저리 얘기한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 총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애굽 총리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총리 관저로 데리고 가는 그 청지기 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애굽 총리 요셉의 그냥 시종이죠. 시종한테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주여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도 주인이야 이제는. 사람도 주인이 돼갖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 안다면 청지기한테 내 주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정도 모르니까 지금 내 주여 하면서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사로잡히는 상황, 뭔가 불안해하는 상황,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자 화면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고 사신다는 분 손가락 하나.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를 인식하고 살아간다. 손가락 하나. 자 그러면 내가 매 순간은 아니지만 가끔 인식하고 살아간다. 손가락 2개. 손가락 2개. 화면에 표시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서 하나, 둘.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죠? 네, 뭔가 전혀 무응답인 건 뭐예요? 무응답인 건 뭡니까? 자,
1, 2번밖에 없어요. 3번 없어요. 1번, 2번. 자, 매번 느낀다? 아니면 가끔 정말 뜨문뜨문 느낀다. 자, 그런데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거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인식하지 않고 살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장담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마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그렇게 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안 사실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욕망, 다른 꿈, 또 세상의 어떤 깨어진 현실들이 또 내가 그것을 자녀라고 고백하는지 거기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경우죠. 어떤 게 그럴까요? 우리가 꿈꾸던 일자리를 꿈꿀 때, 우리가 돈을 꿈꿀 때, 또 우리가 내 꿈을 사로잡을 만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머리로 느낀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된다면, 아마 지금까지 앞에서 일어났던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내가 꿀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돈에, 직업에, 직장에, 또 권력에, 명예에, 우리가 무언가의 환경에 끌려갈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어떤 누구의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 까마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저 이 상황에 두렵고 떨어서 주저리 얘기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정말 청지기가 이 형들에게 얘기해요. 그게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청지기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아니 뭔 소리예요? 형들이 준 적도 없고 형들이 도로 가져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가져왔는데 뭔 소리야 이게? 받은 게 없다니, 다 받았다니. 청지기가 말하는 양식 대금은 지금 자신이 준 게 아니라 또 누가 줬다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오, 대단하죠. 지금 이 애굽의 청지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렇게 요셉의 밑에 있는 애굽 신하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전혀요. 아마 이렇게 청지기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 청지기에게 이미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네가 만약에 형들이 와서 돈에 이런 얘기를 하면 넌 이렇게 얘기해라.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은 단어를,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애굽 사람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셉이 알려줬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형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애굽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눈치를 못 채는 불편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자면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드디어 베냐민이 이제 내려왔구나, 내 동생이 내려왔구나, 그래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이 자리를 펼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냐민이 안 오면 그 형들 오면 이쪽으로 그 감옥 쪽으로 보내고 베냐민 내려오면 잔치집으로 보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개념을 이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전부터 이 준비된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종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이미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또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나왔다면요. 물론 이 형들은 오랜만에 시몬을 보다 보니 즐겁고 반갑게 그냥 이 대접받는 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는 것에 추론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억류해갖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물론 결정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지만 또한 두렵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금 펼쳐들고 있어요. 처음에 곡식 수매자로 왔다가 정탐꾼이란
오해를 받고 정탐꾼에서 지금 절도 혐의자가 됐다가 이제 절도 혐의자에서 총리의 귀빈으로 끌려가는, 정신없이 지금 자기 자리들이 바뀌는 거죠. 자기 상황들이 바뀌는 거예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들이 왜 갑자기 이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 압니다. 기근이 처음 찾아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나는 그 시점부터 지금 곡식을 사는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먼 길을 와야만 했고 그 사람들이 곡식을 사서 갔다가 다시 오는 이 상황들, 나그네도 아니고 사실은 정탐꾼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에요. 우리는 딱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유다, 루벤 다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이잖아 라고 생각하지, 예굽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도둑인가? 정탐꾼인가?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미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신다는 거죠. 어떤 자리? 애굽 총리 요셉의 형제의 자리. 애굽의 가장 넘버 2인 애굽 총리의 형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결국 얘기를 하자면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향해 그들은 지금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어봐서 알지만 뒤에 어떻게 돼요? 화해해가지고 또 형제들로서 애굽에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또 다루긴 할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 통해서 다 알아요. 물론 이거를요 형들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자기는 이미 동생을 팔아버린 입장이니까. 동생이 팔려가서 동생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애굽 총리 형제 애굽 총리 요셉의 형제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의 형들의 자격에 대한 자리가 아니라 동생인 요셉이 용서하고 사랑이 만드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 자리가 있어야만 사실 이 상황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익숙한 상황인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형들과 동생 요셉의 관계가 어찌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비슷해요. 거의 정교하게 잘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을 모른 채 하고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려진 요셉은 당시 가장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인간에게 버려진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계세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화해시켜서 형들을 총리의 가족으로 위상을 높여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고 계세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역사적이고 위대한 상봉의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믿으시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런 역사의 현장 앞에 위대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상봉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 장면은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화면 속에 보이는 줌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해 주시는 이 장면이 사실은 쉬운 장면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지금 화면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 설레는 장면 이후에 물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총리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 자기들이 버렸다는 사실이 있는 거. 또 그 자기를 버려진 분노 대신에 다른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시간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드디어 총리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총리 요셉이 돌아와서 어찌된 일인지 압박하는 태도가 아니라 형제들 앉혀놓고 따뜻하게 물어봐요. 아버지, 그 노인 잘 계시냐? 이 아이가 너희들 마지막 동생, 그 막내 동생이냐? 쫙 훑어보더니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아마 즉시 복받쳐 오르는 감격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낼 뻔했어요. 요셉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이 동생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당연히 보고 싶었겠죠. 동생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강제로 형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기 때문에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나이 차이가 요셉하고 베냐민이 10살이 넘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갈 때가 15세 중반, 15세에서 18세 정도 사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베냐민은 거의 4살, 5살이에요.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엉엉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보다가 지금 성년이 된 베냐민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그렇게 외로움과 서러움에 시달릴 동안에 아마도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동생을 보고 싶어서 아마 뼈묻히게 사무치게 보고 싶었을 거야. 당연히 베냐민이 나타나니 자기 정체 드러내고 싶겠죠. 내가 네 형이다. 내가 베냐민 나 기억하니? 내가 네 형이야 라고 기억하고 싶었겠지만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나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너희들을 만날 걸 준비하고 형들을 만날 준비를 했고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길 바랬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셉의 마음은 형들도 그 준비가 됐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마지막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아우러서 가서 이제 얼굴 세수하고 우리가 뭐 이집트 영화 보면 막 얼굴 막 하잖아요. 요셉을 바로 못 알아본 이유는 그 애굽의 대신들이 이렇게 얼굴을 정말 화장을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다시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잔치상을 베풀고 있는데 형제들은 아마 두려움과 걱정, 불안에 콩닥콩닥 할 것이고 요셉은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언제 이 상황을 펼까 언제 마음을 표현할까 두렵고 쿵덕쿵덕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요셉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일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뭐 승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 느낌, 또 기억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도 있어요. 요셉이 지금 누굽니까? 바로 빼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자기가 가장 위에요. 바로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애굽 총리라는 자리는 그 당시에 모든 그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는 지역의 왕좌이기 때문에 바로 왕 빼놓고는 자기한테 없어요. 바로도 인장반지까지 줘서 이게 뭐 조소를 찍을 수 있는 인장반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인장을 찍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얘기는 바로만 능멸하니까 반역하지만 않으면 자기가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위예요. 그 최고 지휘자가 자기 옛날에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그것의 원인이 되는 이 형들이 찾아왔는데 당연히 내 마음 가운데서 분함, 보복심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형들이 그 식량을 사러 와서 그 광야길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지쳐 보였겠어요. 그 형들을 보면서 따져 물어야죠. 대체 왜 나 팔았냐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주동했냐고.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형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어. 그렇게 내가 미웠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싶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러지 않은 건 요셉이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죠.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요셉은 자기의 자리를 알았어요. 내 삶의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요셉은 항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 형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구나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도 요셉을 형들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찾지 않고 상대편에서 보통 찾는 우리와는 다른 거죠. 우리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들잖아. 대체 너 왜 그런 거야?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슬프신 거, 마음이 힘드신 분 계세요? 특히나 관계 상처,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 또 회사에서의 관계 때문에, 또 일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여러분의 그 힘듦,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갚으려고 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됨에도 그는 절대 자기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고린도전서에도 그 사람의 머리에 돌덩이를 얹는 건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억울하다고요? 돌멩이를 맞고 힘든 나는 내가 억울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고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할 때 도리어 우리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더 도단하지 않나요? 그 상황에 그 관계가 잘 풀리면 좋겠는데 도리어 그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관계가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진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억울함에 대한 부분들, 힘듦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게. 너는 잠잠히 있어. 사실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된 이걸 인정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서러움 아시겠지.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상황 다 아실 테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시겠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죠.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마다 식탁에 자리를 배치해요. 첫째 형 루벤부터 시작해갖고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물론 그 앞에 지금처럼 무슨 이름표 붙여갖고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자 누구십니까? 아 여기군요. 누구십니까? 아 여기십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 순서로 쫙 돼요. 이 사람들 뭐지? 나를 우리를 어떻게 알지? 형 어떻게 알아요? 형 미리 얘기한 거 아니 나 얘기 안 했어.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먹을 밥도 어떻게 차려요? 우리 좋아하는 한상 차림 쫙 1인당 한상 차림. 와 맛있는 게 막 그 당시에 보기 못 힘든 그런 음식까지 딱 한상 차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냐민에게 뭘 표현한다고요? 5배나 줬대요. 다른 사람들은 와 하겠지만 저 이거 보면서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여러분 2배는 먹을 수 있는데 5배 먹을 수 있어요? 저 아무리 제가 밥을 많이 먹어도 5배 못 먹을 것 같아. 나한테 5배 주면 이거 나한테 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게 좋은 거야?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서 5배를 줬다는 얘기는 이거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형들이 똑같이 22년 전 형들과 똑같아요. 요셉 입장에서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형들이 느꼈을 때는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사랑과 애틋함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죠. 왜 맨날 요셉만 사랑해?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우리 잡아 죽이자. 구덩이에 넣었다가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요셉이 연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굽 총리로서 베냐민에게 5배 음식을 줬다는 얘기는 걔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 모습으로 걔가 넘치게 은혜 받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과하게 표현한 거죠. 만약에 22년 전 형제들이었다면 뭐 해야 돼요? 왜 쟤만 줘? 뭐야? 뭐 관계 있어?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면 애굽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마음도 아마 뭔가 다른 생각을 품었을 텐데 오늘 정말 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이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표현했을 텐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죠. 22년 동안 형들이 바뀐 거예요. 22년 동안 얼마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내가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살았던 그 형들의 모습이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걸 바로 이 장면에 볼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동생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리. 우리 여기 마지막 장면이 무슨 마치 그냥 모든 영화의 마지막 해피엔딩처럼 쫙 끝납니다. 자유롭고 풍성하고 음식을 먹고 나시면서 막 껄껄대고 낄낄대고 막 두렵고 떨렸던 불편한 마음들이 이제는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정말 영화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불편함이었어요. 이상함이었고요, 불안이고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서러움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갈등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 때문에, 뭔가 틀어지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그 모습,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때문에 매일 불편해지는 그 나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중요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자녀는 자녀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자리, 구원자 아버지 앞에 있는 죄인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아들과 딸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짜로 내 몸이나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을 구하셔서 그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데,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희생의 무게, 희생의 가치, 그 희생의 존귀함을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차지하는 만큼 내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누리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여기 오늘 사건을 보면 형제들의 때도 아니고요, 요셉의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가세요. 가족을 위한 유다의 희생, 43장 앞부분에 나오죠. 자신의 집착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리려 한 아버지 야곱의 희생. 이 두 사건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만들죠. 이런 화해 여정을 통해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는, 헌신하고 더 자신에게 품고 있는 요셉의 희생. 형들은 이제 형제의 인신매매범 자리에서 정탐꾼의 자리, 정탐꾼에서 절도범의 자리를 벗어나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 동생의 형의 자리,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 애굽 총리의 가족의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찾아가야 되는 어떤 길을 깨닫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희생으로 우리를 본래 자리로 회복시키려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희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아버지의 아들, 자녀, 딸 되게 하신 거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재생하기를, 또 우리의 온전하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우리 본래의 자리, 외적으로 보자면 따뜻하고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 형제로서 우애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또 헌신과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모와 또 자녀의 자리,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의 자리. 어둠과
환난, 불행과 죽음의 냄새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과 생명을 자라는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자녀에 된 자리를 회복하는 거, 내가 삶에서 더 이상 세상 권세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권세를 호위할 수 있고 세상을 굽어볼 수 있는 거. 내가 제전에 청년일 때 그런 걸 저희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 청년일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고 계셔. 너 하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우주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은 너를 그만큼 사랑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나 때문에 지금 이 우주를 돌리고 계세요. 나 하나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신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우주를 열심히 돌리고 계시는,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일, 당장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개 숙이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돌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준 그 창조주의 자녀인데, 그 삶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실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